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를 향하여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우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사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0장 부르겠습니다. 영혼의 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교동문 69번 이사야서 40장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두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령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주제는 교제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제하고 친교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 정리를 잘 해주시고 핸드폰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잘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1시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1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같이 참여하시면 좋겠고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성남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0월 29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선한목자교회에서 있습니다. 많이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여선교회원들 오전 10시부터 하니까 9시 반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연락들 받으셨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리교 총회가 10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에 있는 광립교회에서 있을 계획입니다. 저도 다녀와야 하는데 감리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회를 모여서도 드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후 9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고 많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는 일에 힘쓰면 좋겠습니다. 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또 녹화로 방송이 나가니까 여러분 참여하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영숙 권사님 어머니 되시는 고 황묘순 집사님의 소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종호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조차 부끄럽고 죄 많은 우리들의 삶이지만 지금도 살아 계셔서 고단한 인생길을 함께 가자 용기 주시며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도 너무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치열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더욱 마음을 다하며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부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열심히 달려가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도록 앞서가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며 그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중보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곳곳에 복음의 기치를 올린 국내의 지교회들과 타국의 선교지를 위하여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래 두셨사오니 그 한원 모든 계획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형통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리이며 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길재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단위로 세우신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늘 함께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알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고단함을 주님 헤아려 주시사 하나님을 향한 인생길이 더 복되게 하옵소서. 전하시는 말씀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예배하신 은혜를 잘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내어놓는 성도님들의 간절함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늘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음을 더욱 행복해지는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성가대의 찬양과 헌신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여기저기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삶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성령님 함께 하시사 이 시간 강같이 흐르는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특송 시간입니다. 우리 11 12 여선교회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뒤로 올라오셔 크신 분들은 안고도 돼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두 줄은 처음인데요, 그죠? 예. 찬양단을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그죠? 좋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3쪽 정도 됩니다. 예,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히브리서 10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귀한 찬양 오늘도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위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소망을 굳게 잡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소망을 굳게 잡으라. 여러분, 소망을 놓치지 말고 굳게 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닭 아시죠? 닭이 새인가요? 아닌가요? 함정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닭은 새입니다. 조류에 속하죠. 그런데 닭이 날질 못하잖아요. 닭이 날질 못해요. 조류, 새라고 해서 다 나는 건 아니에요. 타죠. 펭귄, 다 조류인데 못 날라요. 마찬가지로 닭도 조류인데 날지 못해요. 새가 하늘을 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새가 하늘을 나르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 깃털 달린 날개를 가져야 돼요. 날개 없이는 못 날아요. 날개를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조건은요, 몸이 가볍고 날씬해야 돼요. 뚱뚱하면 무거워서 못 날아요. 세 번째 조건은 이 날개에 뼈가 있는데 뼈 속이 비어 있어야 돼요. 가벼워야 되죠. 그래야 날 수 있어요. 네 번째 조건은요, 창자가 짧아야 돼요. 먹으면 바로바로 소화가 되고 바로 배설이 돼야 돼요. 배설될 게 속에 차 있으면 무거워서 못 날아요. 다섯 번째는요, 알을 낳아야 돼요. 새끼를 품고 있으면 무거워서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을 낳아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다 맞아야 날 수 있어요. 그러면 닭은 왜 못 날릴까요? 닭은요, 날개가 퇴화됐어요. 게다가 뚱뚱해졌어요. 그래서 닭은 못 날아요. 닭이 날개가 퇴화되고 뚱뚱해지게 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은 사람 때문이에요. 어느 날인가부터 닭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키우기를 시작했죠. 그러자 이 닭은요, 날아갈 이유를 잃어버렸어요. 날지 않아도 먹을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날개가 퇴화됐고 몸은 비대해졌어요. 그래서 닭은 이제 못 날아요. 닭이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에 길들여져 왔어요. 세상 죄악에 길들여져 왔어요. 세상 가치에 길들여져 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져도 죄인 줄을 잘 몰라요. 익숙해졌어요. 죄 지으며 사는 것이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아도 별로 가책이 없어요. 이건 사실 슬픈 거예요. 인간이 죄악에 길들여졌다는 건 말이죠.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가치에 길들여졌어요. 죄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인 줄 알고 살아요. 죄에 익숙해져서 살게 됐어요.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사는 게 편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아요. 땅의 것을 먹으며 살아요. 땅의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요. 하늘의 즐거움을 모르게 됐어요. 더 이상 하늘을 날지 못하게 된 닭처럼 됐어요.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이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충고를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그랬어요. 아멘. 여기 자세히 보면 또 하나님의 집, 그렇구나. 우리가 세상의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구나 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너희가 지금 세상의 집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집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집에 살지만 이 세상의 집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이 되셔서 존재하신다. 이거 알아라. 이거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하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 걸 알게 된 우리는 이렇게 살아오게 돼요. 오늘 본문 22절 중반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큰 제사장인 걸 알면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일 수도 있고 은혜의 뿌림일 수도 있죠. 이런 것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최소한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아요. 주님의 은혜도 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양심에서 우린 벗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린 세례를 통해서 몸을 씻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우린 그래도 왔단 말이에요. 우린 그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온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중반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과는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참 마음은 뭐고 온전한 믿음은 뭘까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진짜 마음이라는 거죠. 참이라는 게 진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마음, 진실한 마음, 정결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불완전한 믿음이 아닌, 좀 불안한 믿음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흠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참 마음으로 안 살아요. 거짓된 마음으로 살 때가 많아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감추는 것 같아요. 왜요? 들키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음도 버릴 수 있어요. 마음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익을 위해서라면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도 살 수 있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가지고 있는 가치예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마음좀 변할 수도 있다. 바꿀 수도 있다. 이게 그리 나쁜 건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비록 이익이 없어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사실 온전히 믿을 만한 게 없어요. 세상 그 어디에도 온전히 믿을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모든 건 다 변하니까, 다 바뀌니까, 좋았다가도 나빠질 수 있으니까, 신뢰할 만했는데 배신당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한결같은 분, 변치 않는 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온전히 믿음을, 그분께 온전히 신뢰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분되는 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 마음이 아닌 거짓된 마음으로, 온전하지 않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린 소망을 하늘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게 정상이에요.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의 사람이니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아멘. 소망을 대충 잡는 게 아니라 굳게 확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23절을 보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은 믿음직스럽다는 말이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랬어요. 소망을 굳게 잡아라. 그분은 믿음직스럽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이 아닌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주식은 잘 되는지, 땅값은 오르려는지, 자녀는 잘 되려는지, 장사는 잘 될 건지, 그거에 소망을 두고 살아요. 소망이신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 다른 걸 붙잡고 살아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여러분, 세상 것은요, 안개 같은 거죠.
무지개 같은 거죠. 뭔가 될 것 같은데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하는 거죠. 확신이 없죠. 항상 불안하죠. 근데 그런 거에 소망을 두고 사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해요. 늘 불안해. 얼마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그 한 가족 이야기 우리 언론을 통해서 봤어요. 한 가족이 살았어요. 멀쩡했어요. 좋은 집에 좋은 자동차를 타고 그냥 잘 사는 집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 집엔 빚이 컸어요. 빚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빚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까? 도저히 평생을 일해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곳에 투자를 하는 거죠. 위험한 곳에 투자했는데 잘 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됐어요. 다 망한 거예요. 그게 소망이었는데, 그게 잘 되는 게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이었던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소망이 있을 때 살아요. 소망이 사라지면요, 살 힘이 없어요. 가족이 그냥 동반 자살을 했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 삼았던 건 뭐예요? 그냥 그거 잘 되는 거. 거기에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은 허무해요. 우리 인생은 참 불쌍한 거예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흔들리는 것에, 있다가 사라질 것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은 하지만 여전히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소망인데 예수님께 소망 두지 않아요. 예수님은 소망 갖지 않아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둬요. 참 비참해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 바라보러 왔잖아요. 주님이 소망이라고, 주님뿐이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생각이,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울까? 왜 난 기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엉망일까? 왜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고 평안이 사라지고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지만 주님께 집중이 안 돼. 그냥 온갖 생각들이, 온갖 복잡한 마음들이 뒤끌어서 하나님께 집중이 안 돼. 주님께 나와 있는 한 시간 주님께 집중이 안 돼. 여러분, 주님께 나와 앉아서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이 집중이 안 되면 그럼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을 소망 삼아 살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힘들어. 계속 힘들어요. 소망은 점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빼앗긴 인생을 사는 건 불행한 일이에요. 길을 걸어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어요. 울창하게 잎이 우거지고 멋있어요. 멋있다. 그러고 있는데 옆에 저쪽 끝에 가지가 꺾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느라고 찍었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가지가 꺾여 있는데요, 안 됐더라고요.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아름다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서
꺾여지면 떨어지면 비참해요. 볼품이 없어요. 쓰레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으로부터 힘을 얻어요.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떨어지면 비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꽉 붙잡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이라고, 주님만이 소망이라고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찬양처럼 좁은 길을 걸어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소망을 굳게 잡아야 돼요. 어떨 때는 불안해. 어떤 분들 보면 아슬아슬해. 야, 믿음에서 조금만 하면 떨어지겠다. 조금만 하면 부러지겠다. 이렇게 불안하고 아슬아슬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마요. 굳게 잡아야 돼요. 굳게 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서로 돌아봐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좀 격려해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세상은 악한 것, 세상은 나쁜 것, 세상은 함께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 오산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과 세상을 소중히 여기는 건 다른 거예요. 세상을 왜 소중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소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내 환경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살피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요, 주위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잘 돌아보게 돼요. 문제가 있진 않은지, 누가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붙여주신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소중히 여겨요.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이 세상의 삶을 대충 살고 등지고 사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주 잘 살아내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일이 필요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가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부자가 호의호식하며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집 앞에는 쓰레기장 옆에 나사로 거지가 있었죠. 부자도 알았겠죠. 근데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둘 다 죽었죠.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요. 왜 이렇게 됐죠? 이 부자가 하나님을 안 믿었나요? 거지는 하나님을 믿었나요? 거기 보면 단 한 글자도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거지는 천국에 갔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돌보지 않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 주위에 맡겨주신 영혼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가 하늘에 소망을 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내 신앙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소중함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의 소중함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말씀해요. 저를 따라합시다.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아멘. 열심히 모여야 돼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아멘. 그리하자가 뭐예요? 열심히 모여라. 이 말씀을 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열심히 모이려고 해요. 열심히 또 모여야 돼요. 또 다른 사람들도 모이도록 해야 돼요. 왜요? 우리의 소망을 끝까지 잡으려면 모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열심히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공동체예요. 모임이에요. 교회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해요. 그리고 교회 모임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모임이 흩어졌어요. 모임에 대한 마음이 흩어져 버렸어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가치였어요. 좋은 가치였는데 오늘날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될 수 있으면 가고 정 안 되면 집에서 하고 정 안 되면 어디 가서 하고 그냥 영상으로 하고 그래도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모임 자체가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교회 다니고 늘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요. 더 힘들어요. 종종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만나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 안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한대. 어떻게 하시는데요? 집에서 한대요. 집에서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그러면 제가 그러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분의 말을 믿지는 않아. 안 되거든요. 그게 안 돼요. 잠시 될 수 있어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소중해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분의 그 몸에 붙어 있는 가지예요. 우리가 그 몸에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으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곧 말라버릴 거예요. 우리의 생명력은 지속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여야 돼요. 모임 통해서 우린 주님을 봐야 돼요. 모임 속에서 만나는 주님을 경험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같이 관계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서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며 서로
울고 웃으며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소망의 끈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욱 열심히 모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모여야 돼요. 이게 중요함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할 때 닭 이야기했어요. 닭이 왜 못 나르게 됐죠? 사람들에 의해서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창공을 나는 새가 되지 못했어요. 이젠 땅에 주는 먹이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 보여요. 하늘을 잘 못 나르는 새 중에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있어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요, 하늘을 잘 날질 못해요. 왜냐하면 날개가 크고요, 몸은 뚱뚱해요. 잘 못 날라요.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좀 뚱뚱한가요? 얼마나 큰지 잘 모를까봐 다음 사진을 보죠. 예, 이 정도로 뚱뚱한 새예요. 잘 못 날라요. 이 새의 별명이 있어요. 바보새예요. 왜 바보새인가 하면 앞에서 보면 약간 바보처럼 생겼어요. 예. 뿐만 아니라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못 나르니까 바보 같아요. 걷는 게 띠뚱띠뚱띠뚱 뚱뚱해서 띠뚱띠뚱 거리고 걸어 다녀요. 그리고 민첩하지 못해서 알을 딴 짐승이 뺏어가도 빨리 대처하지 못해요. 바보 같아요. 그런 새예요. 그런데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가 꿈을 품어요. 나도 날 수 있다. 네, 이런 꿈을 품어요. 그냥 거기서 그냥 띠뚱거리고 바보처럼 살 수 있지만 꿈을 품으면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가 절벽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절벽을 띠뚱띠뚱거리고 큰 몸을 이끌고 절벽을 올라갑니다. 떨어지면 또 올라가고 미끄러지면 또 올라가고 절벽을 계속 올라가요. 동굴도 지나가고 다른 짐승을 만나면 도망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계속해서 절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절벽 위에 서는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려요. 무슨 때인가 하면 큰 바람이 불 때, 큰 바람이 불 때를 기다려서 그 높은 절벽 위에서 그 때를 기다리다가 큰 바람이 불 때 이 큰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 새가 하늘을 납니다. 창공을 나는데요, 이 새가 멋집니다. 이렇게 날아갑니다. 멋있죠? 다음 사진도 볼까요? 이렇게 날아요. 이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는요, 몇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새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 가장 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예요. 가장 긴 날개를 가졌습니다. 둘째는 가장 높이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독수리보다 더 높게 날아가는 새입니다. 셋째는 가장 빠른 새입니다. 시속 130km로 날아갈 수 있는 새, 독수리보다 빠른 새입니다. 넷째, 가장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한 번의 비행으로 먼 곳까지 날아갑니다. 이 새의 별명이 있었죠. 바보새. 예. 이 새가요,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띠뚱거리고 먹이 찾아다니고 그냥 그렇게 살면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새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나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새야. 이 꿈을 가지고 절벽을 오르면 창공을 날아다니는 멋진 새가 됩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보처럼 살 수 있습니다. 그냥 땅의 것 바라보고 땅의 것에 만족해하며 거기 소망을 두고 살면 우리는 어찌 보면 얻는 건 있을지 모르지만 바보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늘에 속한 자야.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창공을 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꿈을 품고 좀 어려워도 절벽을 오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언젠가 창공을 나는 멋진 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정말 바보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창공을 나는 멋진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부족하다 연약하다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92장을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연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리. 내가 그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주의 발에 부어 드린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향내가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이 닿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형통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와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또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얼굴을 구하는 자마다 하늘의 평강이 임하여 주사 늘 기쁨으로 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고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와 같이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